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임상 심리학자인 메들린 반 헤케의 나는 왜 자꾸 바보짓을 할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왜 때로는 바보짓을 하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자꾸만 반복하게 되는지 의문을 품고 연구와 관찰을 통해 작성된 책인데, 여기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맹점이 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맹점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맹점이라고 하는데, 여러 맹점들을 소개하는 중에 내 모습을 내가 바라볼 수 없는 맹점을 소개하는데 되게 인상이 깊더라고요. 마치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의 티끌을 보는 이 마태복음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프리스턴 대학교 신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맹점 실험을 하게 됐는데요. 건물 이쪽에서 저쪽으로 설교 실습을 위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들의 설교 본문이 뭐였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 본문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면서 다 빼앗기죠. 그리고 몸도 상하게 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왔다는 내용이 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 실험이요, 신학생들이 다른 건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길목 사이에 병들고 아픈 사람을 눕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실험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어땠을까요? 신학생들이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 말씀을 준비하고 가는 중이잖아요. 근데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느라 대부분이 그대로 지나갔대요. 그 환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준 사람은 딱 한 명이었답니다. 그 많은 신학생 중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너무 급해서 그 사람을 밟고 지나갔대요. 이 설교 내용과 자신의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 거죠. 왜 그런 거죠? 이 책에 의하면 자신의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라고 내 모습을 볼 수 없는 이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맹점, 이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하거나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은혜의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맹점이 있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야.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면서도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라는 죄책감을 갖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이미 늦었어요. 이미 실패했고 제 성적은 물 건너갔어요. 회복될 수 없어요. 너무 멀리 왔어요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다고요? 은혜의 맹점. 하나님이 사각지대에 계신 것만 같아요.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고 자꾸만 뭐만 보이냐면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부족한 거, 문제가 있는 그 상황만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이 맹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자책하고 죄책감 갖고 너무 늦었고 이미 끝났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았다, 은혜는 마르지 않았으며 회복은 가능하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나는 이미 늦었어, 우리 가정은 이미 글렀어, 내 실수 때문이야, 내가 부족해서 그래, 왜 내 삶은 이 정도밖에? 라고 자꾸만 한계 짓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맹점을 벗어나게 해서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간단한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일어납니다. 비가 오지 않는 상황이죠. 아주 심한 가뭄이에요. 얼마나 심했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가뭄을 생각할 때 여러분, 실제로 전년도 75% 미만으로 비가 내리더라도 가뭄으로 여기는데, 지금 이 상황은 너무 심한 거죠. 전년도, 전전년도까지 비가 오지 않는 정말 최악의 가뭄이었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이 기근의 때 비가 오지 않아서 메마른 상황,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가 않아요. 이 은혜의 맹점인 거죠.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보이지가 않아요. 은혜의 단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가뭄과 같이 마음이 쩍쩍 갈라져 버리고 내 상황과 환경도 메마른 그런 상황.
그런데 은혜가 보이지 않는 그 은혜 맹점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오늘 있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는 기근의 때는 바로 말씀을 듣기 위한 시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어떤 희망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인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말씀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할 때, 즉 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면 그 땅의 기근은 끝나고 비는 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합 왕이여,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아합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동안 말씀 순종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손을 믿었고 자신의 힘을 믿었고 자신의 계획을 믿었던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의 이 요청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먹고 마시러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비구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근이 있고 정말 가뭄이 내 삶 가운데 왔을 때 풀리지 않은 그 상황이 있다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주무셨어요. 그리고 코 골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리모컨을 딱 잡으면 말씀하세요. 아직 안 잔다. 드라마 보고 있다.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모든 어머님들의 이 공통점이 있는데, 어머님들 안에는 거짓말 탐지기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지 사실인지 엄마는 다 알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게 가장 많이 했던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내가 널 잘 안다. 내가 널 낳았다. 그리고 모든 것의 결정판, 내가 네 위에 있다. 다 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데, 내가 네 머리 위에 내가 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기근의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근이 언제 임하고 언제 시작되냐면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때마침 임하는 것이 기근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 동시에 내가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평생 사이가 좋아야만 하는데, 분명히 사랑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왜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자꾸 생길까요? 기근이 언제 시작된다고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할 때, 내 뜻대로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순간 기근이 임하는 거예요. 왜죠? 그 순간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그 아이들이 들어야 될 것은 부모님의 말씀 이전에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날 때 저는 이런 고백을 들어요. 우리 애가 말을 안 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죠? 무슨 뜻이죠? 예전에는 내 뜻대로 말하는 대로 아이가 잘 움직였는데 지금은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신기한 건, 단 한 번도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 보기 정말 어려웠어요. 너 하나님 뜻대로 안 할 거야? 너 하나님께 순종 안 할 거야? 이렇게 싸우는 부모님들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대전에서 사역하던 한 목사님께 들었는데, 대전에 가면 카이스트 대학교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사역하던 이 교회 카이스트 교수님이 같은 교회였대요. 이 교수님은요, 태어나서 수학 문제를 단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대요. 어떻게 틀리죠? 답이 보이는데. 이런 사람, 수학 문제를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의 아들이 있는데 얘는 수학을 너무 못해요. 얘는 과정을 써줘도 답이 안 보이는 그런 애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학을 가르쳤는데 안 되고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 안 되지? 그리고 가르치다가 결국에 한 건 뭐였냐면 투항한 겁니다. 아, 이 자녀는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신기한 건 뭐냐면, 그의 이후로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죠. 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돼야지, 이거 왜 이럴까, 이렇게 돼야만 돼, 이게 맞아.
그러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위기가 언제 오냐면 다윗 왕 이후에 폭발적인 성공 이후에 극심한 정체가 옵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에 분명히 이 이스라엘이 흔들리고 망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이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오히려 더 잘 돼요. 가는 곳마다 자꾸 승리하고 이기고 너무 신기했어요. 분명히 극심한 정체가 와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고 말씀을 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나라에 있을 이 말 기근 가운데 솔로몬이 이걸 구해요. 열왕기상 3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네,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구한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이 구한 거는 그 혼란의 때, 그 가뭄의 때, 몰려올 기근의 때에 그가 구했던 건 듣는 마음이었어요. 듣는 마음.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가장 크게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기근이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회복돼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가장 잘 알아. 내가 가본 길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듣는 마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방법보다 우선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방법과 제 뜻 이전에 우리 가정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기근의 시기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은혜의 맹점, 기근의 상황에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하죠? 현실을 통해서 미래를 봅니다. 현실이 이 모양이니까 미래도 별 다를 바 없겠지. 이 보통의 반응이 이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기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오늘의 이 현실을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더소임교회는 교단에 속해져 있습니다. 무슨 교단에 속해져 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감리교, 침례교? 진짜 모르시는 거 아니죠? 저희는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장로교. 장로교에서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 사상이에요. 언약 사상. 어렵게 들려줄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성경 66권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 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이삭을 주겠다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주겠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실제로 주세요.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 있다면 그 이루어질 그 약속을 붙잡고 현실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현실이 끝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녀의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인물들이 쭉 나열돼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한 단어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분명히 아무리 봐도 우려야 되는 현실입니다. 포기해야 돼요. 절망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 이루어질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 가운데 흔들리지 않았다.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이 엘리야가 약속을 통해 현실을 보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경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분명히 봤고 쩍쩍 갈라진 메마른 땅을 봤을 겁니다. 하늘은 매우 쨍쨍하고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현실을 소망으로 해석하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네, 비가 안 왔어요. 어제도 안 왔고 그제도 안 왔고 계속 안 오는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뭘 붙든 거죠? 약속을 붙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리고 그 약속으로 현실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근이 언제 끝나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갈등과 문제가 언제 끝나죠? 그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 현실을, 이 문제를 재해석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처럼 약속을 통해서, 멀리 이루어질 그 약속을 통해 현실을 재해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망의 말을 하지 않아요. 눈앞의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분명히 이루어질 그 약속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게 돼요. 41절과 44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 텐데요. 41절 먼저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엘리야는 얘기하는 겁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44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상황에서 절망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겨우 비가 조금 옵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잠깐 오게 될 소나기입니다. 이러지 않고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큰 빗소리가 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44절에 나와 있듯이 실제로 진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떴어요. 너무나도 작아 보여요. 여러분, 실제로 비가 오지도 않고 지금 상황이 햇빛이 쨍쨍해다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떴는데 뭐라고 하죠?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절망했을 거예요. 천둥 번개도 안 치고 거대한 먹구름도 아니고 맑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정도잖아요. 비는 또 안 오겠구나. 이게 당연한 반응이라고요. 근데 엘리야 뭐라고 합니까?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비에 막힐 수 있으니 마차를 갖고 얼른 내려가소서. 아니,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마차 움직일 수 없으니까 폭우가 쏟아지기 전에 얼른 피하소서. 이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약속을 통해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지금 이루어진 그 눈앞의 문제, 이 어려움을 보지 않고 약속 믿고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시선, 약속을 통해 바라보면서 재해석할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이 듣고 싶은 말 교육청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그 결과가 이래요.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는 우리 아들, 딸 정말 잘했어. 이게 1위래요. 그리고 2위는 항상 사랑한다. 3위는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듣고 싶은 말 이거 통계 내봤는데 1위가 엄마 아빠의 자녀라 너무 행복해요. 2위가 사랑해요. 3위가 고마워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서로가 너무 잘 안다고 여기고 너무 바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잘했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잘하고 있다는 말, 고맙다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 한 지 너무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그런 말 들은 지 너무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가정에서 3년 6개월 이상 가뭄이 시작되는 가장 큰 이유가 서로의 지금 모습으로 자꾸만 단정지어요. 지금 그 아이의 모습 보면서, 지금 이 가정의 모습 보면서, 지금 이루어진 나의 그 관계들 보면서 자꾸만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현재만으로 끝이다 여기면서 힘들어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제가 운전하다가 우연히 듣게 된 동요가 하나 있는데 어떤 동요였냐면 제목이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이게 동요 제목이에요.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동요를 밝게 부르긴 좀 그렇고 하여튼 되게 밝은 아이가 나와서 밝게 불러요. 근데 제가 가사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요. 짜증나고 힘든 일도 신나게 할 수 있는 꿈이 크고 고운 마음이 자라는 따뜻한 말. 넌 할 수 있어. 큰 꿈이 열리는 나무가 될래요. 더없이 소중한 꿈을 이룰 거예요. 되게 밝은 곡인데 제가 이거 들으면서 혼자 울컥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 딸 이제 막 5살 된 어린 하율이한테 제가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오늘도 보면은 야 김하율 막 이런 거 얼른 말 들어야지. 시간 없어. 빨리 안 해?
야, 엄마가 비싼 사과 깎아놨잖아. 얼른 먹어. 근데 하율이는 또 사과는 백설공주가 먹는 거야. 안 먹어. 뭐 이러고. 얼마나 열받아요. 빨리 바지 입어. 막. 근데 동요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듣는데 뭔가 짠한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해줄 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에게도 해줄 말인 것 같아서 너무 짠하더라고요.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건 이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죽기 전까지 심판하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우리 모습 보면서 야, 너 진짜 형편없다 그러면서 갑자기 지옥 보내시거나 갑자기 벌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 말은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를 향해서 자꾸만 중간 심판할 권한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습이 자꾸 전부고 끝났다 여기지 않고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재해석하는 거, 그거 우리에게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를 나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격려하는 너를 나도 격려한다고, 하나님이 여전히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는 너를 나 또한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이 지금의 상황, 지금의 모습으로 자꾸만 단정짓고 한계짓고 심판했던 제 모습에서 그 이루어질 약속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시켜 주셔서 작은 구름에서도 그 큰 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현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하는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 은혜의 맹점, 은혜가 보이지 않을 때, 기근의 때에 기억해야 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늦은 때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늦을 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한나 위버가 쓴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라는 책이 있어요. 절판됐는데 신약 성경에 나온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늦으셨을까? 나사로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지?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고민하면서 쓴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업, 카르마라고 하죠. 업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다. 그런데 은혜는 이 모든 원칙들을 뒤집는다. 이 논리에 저항한다. 은혜는 세상의 방식을 뒤집는 하나님의 공식이다. 인과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근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인과 법칙 아닙니까? 내가 그런 행동을 해서, 내가 그런 말을 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실수해서.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을 뒤집고 회복시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클라이맥스가 이제 45절과 4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상상이 되십니까? 엘리야가 산에서 기도하고 작은 구름 하나 떠오르고 그 산부터 엄청난 폭우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명하냐면 아합왕, 당신은 당신의 궁전 이스라엘로 얼른 내려가십시오. 마차 타고 가십시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산에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질 때 여러분, 산에 있으면 이거 뭐죠?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살행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산에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마차는 이미 떠난 후입니다. 지나갔어요. 엘리야는 이미 늦었어요. 그런데 이 46절에 보면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구절이 나와요. 어떤 교수님은 이걸 가지고 빗속의 마라톤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산에 있었어요. 위험했습니다. 늦었어요. 뒤처졌어요. 그리고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인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가 앞서갔더라. 앞서갔더라. 늦었고 끝났는데, 늦었고 뒤처졌는데 앞에서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늦었는데 회복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늦었는데 안 늦는 거, 이게 하나의 은혜라고요. 깨졌는데 회복되는 거,
특히 여기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이게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를 만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붙잡으심으로. 그래서 늦었는데, 분명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가뭄이고 끝났는데 늦지 않고 오히려 앞서가는 인생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그 기근의 상황, 여러 문제들, 아픔들, 뒤처지고 비교되고 한계가 있는 그 여러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손이 그 문제를 만지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심으로 실제로는 늦었지만 안 늦을 수 있는, 깨어졌지만 안 깨질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붙잡은 그 하나님의 손, 엘리야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가망 없어 보이는 삶에서 다시금 앞서가고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라는 책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라는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으련만 그마저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가 없는 건가 하며 절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는 곧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침묵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메말라서 침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침묵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은혜가 메마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은혜를 준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가뭄에 있는 듯해요. 비가 내렸으면 좋겠는데 비가 오지 않아요. 메마르고 자꾸만 내 마음처럼 되지가 않아요.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문장이 있다면 이거예요.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입니다. 우리 이 밤에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메마른 내 삶에 뒤처지고 깨어지고 부족해서 정말 이 가뭄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은혜가 보이지 않아서 막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제가 재해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 임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집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간구로 나아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